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어떤 목회의 일, 선교의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런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가장 첫 번째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하나님의 일일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 자,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 신자는 믿을 신자잖아요. 믿을 신자. 그리고 이 앙자는 한자로 우러럴 앙이죠. 우러를 앙, 다른 말로 또 의지할 앙, 높을 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을 신자를 분석해 보면은 사람 인변에 말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을 신자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변에 말씀 언어예요. 그럼 뭘 의미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믿고 받드는 일, 신뢰하고 복종하다, 그런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낱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드는 일,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받드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복종합니다. 그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너무 추앙하다 보니까 교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받드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높여서 안 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높이고 추앙해서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마치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를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은 신처럼 받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목자의 품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곧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각자가 지은 죄,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으로 규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돈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 어디 돈을 더 준다더라, 어디 가면 뭐 많이 뭐 준다더라, 이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은 어떤 숫자적 팽창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한 생각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대종집회였습니다. 대종집회. 그것이 빈들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지역이든지 수많은 그런 관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설교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환상을 자주 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보여주신 그러한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은 그곳에 한 명이 모였건, 두 명이 모였건, 100명이 모였건, 10,000명이 모였건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어디든지 간다. 어디든지 간다. 거기에 고통에 따른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을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오는 열정이 있어야 그 영혼을 이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적은 사람은 그 영혼을 이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와의 그 전쟁에서 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 마귀와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그것을 승리할 때 그 영혼을 우리가 이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자기를 쫓는 자들을 돌아보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중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미워하라. 무슨 말이죠? 덜 사랑하라. 적게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나를 부르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그리고 자식이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적게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보다 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몫의 십자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해야 된다. 그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었는데 왜 복이 안 오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면서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고통이 오죠? 왜 장사가 더 안 되죠? 왜 일이 더 안 되고 있죠? 왜 저는 실패했죠?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차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손해가 오면 여차하면 나는 가버리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그 자격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통을 마땅히 여겨야 된다. 그건 당연시 여겨야 된다. 당연시. 고통이 왔을 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게 방해가 오고 또 반대 세력에 부딪히고 또 내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이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킹제임스 버전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이죠. 어떤 때는 따르고 어떤 때는 내가 못 따랐습니다. 바빠서 못 따랐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따랐습니다는 것은 이유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보다도 또 내 집안일보다도 주님의 일이 항상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오는 이 같은 구령의 열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령의 열정. 우리가 이 구령 사업, 또 구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구령. 이 구령이 뭐죠? 한자로 보면 건질 구, 구원할 구자를 말하는 것이고 명이라고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할 영을 말하는 것, 신령 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풀이하면은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죠.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그래서 구령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언변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단지 주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부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돼요. 대상을 가리지 말고 복음의 나팔을 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죄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개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같은 일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되고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라. 각오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